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있다 시리즈 말씀 세 번째,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흔한 단어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절 보자마자 막 웃는 것입니다. 뭔가 저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뭔가가 잘 안 되는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웃고 또 말하려다가 웃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써 나오는 웃음을 참고는 저를 향해 하는 말이 나 목사님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기가 막힌지 웃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했더니 요즘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마을 일과 마을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홍반장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하고 그리고 시골의 치과를 개업한 윤치과 여자 주인공이 알콩달콩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친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가 그 홍반장을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서울에 내버려 두고 이 여자 주인공이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는 홍반장을 만나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신의 그 감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홍반장 좋아해. 집사람이 그걸 보고 흉내를 낸 것입니다. 사모님들도 다 보시고는 집에 가서 다음 주 숙제로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다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숙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웃기고 쑥스러웠던 것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 홍반장 좋아해 라고 하니까 남자 주인공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 치과 좋아해. 단순히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게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에게 나 영순이 좋아해 라고 했더니 집사람도 다시 나도 목사님 좋아해 라고 해서 서로 유치하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자는 이처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분이 침묵이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으로 파견했던 선교사 페레이 신부가
배교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그 페레이 신부의 제자였던 로드리고와 또 가르페라고 하는 두 신부가 그게 정말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도쿠가와 시대였는데 그때는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교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배교의 증거로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부인하게 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페레이 신부 가운데 가르페 신부가 안타깝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가르페 신부는 그 후미에를 거부하다 자신 때문에 배에 던져져 바닷물에 수장당하는 신도들 향해 헤엄쳐 가다가 그도 역시 물에 잠겨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로드리고 신부 역시 붙잡혀서 배교를 회유받게 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그리고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온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런 고통을 가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다에다 말뚝박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조수간만에 차 밀물과 썸물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오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로드리고 신부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로드리고 신부 역시도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후미에 곧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고 사느냐 아니면 밟지 않고 순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짧은 시간에 그 땅바닥에 놓여진 그 예수님의 성화, 거기서 예수님께서 로드리고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나를 밟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드리고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짓밟히신 분이셨습니다. 로마 병정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조롱과 멸시, 침뱉음으로 자존심이 짓밟히셨습니다. 또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밟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 이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제자 요한은 하나님을 일컬어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성인이 하루 평균 6,000번 정도의 상업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접하는 광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업 광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의 너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날씬해져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커야 하고 더 높아야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키를 누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정도 차를 사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야,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아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너 이거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아직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카피해서 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해도 세상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신, 이와 같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으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충분한 만큼 만족, 감사,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절대로 소진되어지지 않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두 딸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아내로 이렇게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니 레아는 알력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미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도 동생 라헬을 보고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라헬보다도 먼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을 보면 첫째가 루벤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비록 이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 뜻이 연합하다는 뜻이고, 넷째가 유다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넷째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 혹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무관심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아 마침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김영봉 교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워싱턴 UMC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으셨습니다. 이분은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훈련도 잘 받으셨고 대형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할 만큼 능력 있고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니카라과로 선교사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의료 선교하시고 교육
선교를 하셨고, 또 이 워싱턴 교회에서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그 니카라가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열심으로 선교한 까닭에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즈음에 갑자기 이분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신문은 선교사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선교사님을 천사에서 악마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을 아는 분들은 이는 절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도시 빈민을 치료하는 메디컬 클리닉을 상당 수준까지 올려놓게 되자 부패한 현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게 되자 그 부패한 관료들이 있지도 않은 일로 덮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그 좁은 감방에서 여러 죄수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이라도 빨리 열려서 억울함을 풀어야 될 텐데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로 휴정을 거듭했습니다. 가족들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건강도 악화되고 현지 상황도 좋지 않아졌습니다. 사건이 영부인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성범죄를 척결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현지 대사관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풀려지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정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늦어지자 부패한 관리들이 역시 또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금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칠 대로 놔뒀다가 금품을 요구하고 그렇게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게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자신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타협이냐며 거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100일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재판이 완결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절대 자신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선교사님이 이미 감옥 안에서부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승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동경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 사람들 역시도 시기하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정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에 그것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분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를 오늘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 역시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과 이웃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 믿음인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책에서 주인공 조르바는 광부의 일을 하고 늑수굴의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야성미 넘치는 외모와 풍채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탄광의 일을 하면서 그 탄광의 책임자 보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혹자는 일과 좋은 유모에 쓰고, 내가 듣기로는 혹자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디다. 그러니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밖에요.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닙니다. 중간쯤 들겠지요. 나는 내가 먹는 걸 일과 좋은 유모에 쓴답니다. 과히 나쁠 것도 없겠지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매일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먹은 음식들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것을 나열해 본다면 육해공에서 나오는 수십 종류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목구멍으로 삼킨 것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 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육해공의 것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최소한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귀한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변, 똥, 사랑. 주인공 조르바라가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성미 넘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먹은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머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얻어진 것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남비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삶에서 더욱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오늘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대지라는 책도 썼는데 이 책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기요메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어느 날 비행사인 기요메가 안데스 산맥을 비행하다가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하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죽음의 눈보라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가를 찾아 헤매는 기요메는 눈보라의 악천후 속을 걸으며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잠을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잠들면 그것은 깨어나지 못하고 곧 죽음의 나라로 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친 기요메는 눈 속에 쓰러져 눕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잠에 푹 빠져들려는 순간 문득 한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기요메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보험금을 타면 구차스러운 생활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그 보험을 들어있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어야지만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요메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곳으로 가서 죽어 아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는 그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의 눈이 띌 수 있는 곳을 찾아 2, 3일을 더 헤매다가 마침내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눈물겹고 의지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요메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다릴 아내를 떠올리면서 몸을 일으킨 기요메는 조난을 당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경우 살아남아서 자기를 애타게 기다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 때문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잠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 걷고 또 걸었던 기요메의 사랑이 마침내 그 자신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사랑의 72계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큰 사고로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부인과 함께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면서 1층이 아니라 6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고 의아해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아내와 함께 살려면 당연히 1층을 구해야지 왜 당신은 6층을 고집하는 겁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인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설사 내 아내가 영원히 못 걷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기꺼이 평생 아내를 얻고 계단을 오르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영원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6층에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밖에 볼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아내를 등에 업고 6층에서 1층으로, 다시 1층에서 6층으로 오르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아내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기적의 그날 아내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난 꼭 해낼 거예요. 72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고 다리가 퉁퉁 부었을지도 모른,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 아내는
그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는 어느 한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 상대 또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잠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참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너 좋아해, 이 말은 드라마에 나오는 한 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 너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험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좋은 것들로 경험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오니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